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아주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회개하고 바울이 물론 먼저 손을 내밀었죠. 그 내민 손을 잡았다는 보고를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절로 가봅시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또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6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라. 오늘 7장 2절 말씀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요. 마음을 넓혀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얘기는 계속 반복돼서 강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한 관계였어요. 거짓 교사들이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이 배척하고 사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파당으로 나뉘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꾸려가려는 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파가 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고린도 전서의 목적은 그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원수된 사이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손을 내미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목하셨어요. 화목의 손을 먼저 내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테니까 내 손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도 또한 마찬가지야. 너희들 또한 마찬가지야. 내가 먼저 손 내밀 테니까 너희들이 비록 나를 배반하고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쫓아내고 한 것이 너희들이었지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 내미니 너희도 나와 화목하고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고 마음을 넓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물론 이 바울이 예수님과 동등된 수준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바울이 그대로 쫓아간 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인간들이 먼저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먼저 손 내미는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3년 동안이야 사랑해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셔요? 사도 바울이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세웠지만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내쫓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영향력에 따라서, 근데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밀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넓혀라,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7장 2절에 봅시다. 2절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만들거나 속여서 뭘 뺐거나 그런 적이 있었니? 내 삶을 너희들이 한번 돌아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 알지. 그러니까 내가 화해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다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들어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려는 마음으로 내가 가득하다 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거칠게 대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사랑 고백을, 일방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예수님과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냐면,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창조주이며 권능자이시며 주권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어요. 인간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쫓아가야죠. 물론 결론에 말씀드릴 얘기이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가 길러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떠나간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죠.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인 거죠. 4절을 봅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갖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들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육체적으로 편하지도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으로 가득해서 외부적으로는 다툼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시점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절인데, 그 3차 전도 여행 시절에 요 시점의 상황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소요가 그침에, 무슨 소요냐면 에베소에서 한바탕 난리를 부렸거든요.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읽읍시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수리아로 직접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고 죽이려고 공모를 하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간 거예요. 그래서 뺑 돌아간 거죠. 거기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지금 뭘 쓰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썼거든요. 책상 펼쳐놓고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몇 달 동안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주는 밥 먹어가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고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뺑뺑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큰 고초를 겪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공모로 마게도냐로 돌아가야만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는 중에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 일행을 위로하고 계셔요. 디도는 누구냐면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소중하게 여긴 제자예요.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한 두 제자는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디도란 말이에요. 이 둘을 극진히 사도 바울이 사랑했어요. 그 디도가 와서 위로받은 것뿐만 아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이 바울을 배척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바울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사모함과 애통함, 그들이 왜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을 배척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회복된 것을 보고받고선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저들이 다시 회개하고 저들이 나를 다시 반기고 기뻐하다니. 그래서 4절 마지막입니다. 7장 4절에도 마지막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리고 7장 마지막에도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기쁘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기쁘다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은 제가 두 번이나 앞서 반복했지만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사도임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은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싫어 떠나 방탕하여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자녀를 반겨 맞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누가 나를 거절하여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여 떠났을지라도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먼저 손 내미는 것,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마음이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